요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요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 그리고 가축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나인데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때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때 그가 활동했던 모습이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강성해지고 남유다도 우시아 시대 때 강성해지고 아람도 더 이상 힘을 잃고 아수도 힘을 잃고 하는 그 시대 때 요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그 카르카르 전투와 그 많은 전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줬던 그 아수르,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가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때 동시대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 때 무역이 아수르가 약해졌고 아람이 약해졌을 때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큰 영화를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대해서는 반감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고취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상당히 고취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동안 아람과 아수르와 주변 나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작아졌는데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보이는 그런 온갖 폐역된 일들이 이 영토를 회복하고 강성해졌을 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도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준비가 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인데요. 큰 전염병이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살마네스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해와 달과 별 이런 신이었는데 일식,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일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안 좋은 좀 불길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왕권 때문에 서로가 싸워가지고 난리지, 반란 일으켜서 나라가 어렵지, 그런데 전염병이 생기지, 또 일식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바로 요나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자기네 봤을 때도 나라가 그렇게 깨지고 부셔지고 전염병 생기고 일식까지 생기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수르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오기 전까지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쓰였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의 교정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요나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인 건 아는데 본인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데 분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들 12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가축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회개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면은 문제 없겠죠. 그럼 하나님 가서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수를 통해서 정말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 개들이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어른들이 폐역하고 그런 것조차 난 구원해주고 싶어. 그런 존재들 때문에도 난 너희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너희는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 백성, 이삭과 야곱의 백성인데 너희 죄 짓잖아. 너희도 회개해. 그러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서에 보면은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은 요나가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이후에 스가랴, 살룸, 문하엠, 베가, 호세아 시대까지 상을 보면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근데 반면에 회개하는 이방의 니느웨의 모습이 요나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끝절에서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신이 선택하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 그동안 폐역했던 정말로 죄악된 일들 많이 했었던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너희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도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저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들도 안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요나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처음에 내려졌던 요나에서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 그리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또 한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는 니느웨의 회개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명령에 대한 거역과 요나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 요나의 기도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니네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에서는 다시 내려지는 명령에 대한 불편한 복종, 그 다음에 니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불편한 복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설명드리면서 왜 불편한 복종이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걸 전해라. 라고만 하십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가서 너네의 죄악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대 라고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줄로 말씀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딱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갈 마음으로 욥바로 갑니다. 근데 욥바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도망가겠다고 딱 가는데 때마침 배가 떠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옳다구나 하면서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타르터소스라고 해서 요나가 있던 지역에서 한 3,700km 정도 이동하는 곳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빠가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여기 있고, 그다음에 니느웨는 여기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기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변에 있는 지역이 니느웨 성입니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요빠에서부터 배를 타고 쭉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아마 스페인 지역이 있는 어디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세상 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전해야지. 끝으로 가면 나 발견 못하겠지 하면서 간 겁니다. 그렇게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 안 들으면 에이 몰라 딴 사람 보내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가 풍랑이 일었을 때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막 어렵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배 맨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폭풍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데 멀쩡했을까요? 위에는 막 엉망진창이어도 뭐 바다 밑이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래 위에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나 죽어도 안 나가 이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요나가 발견돼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야 과연 이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 뭔가 멀쩡하던 갑자기 풍랑이 이르는데 왜 그럴까?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면은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군데 뽑힌 거 보니까 너 뭔가 있는데 너 누구냐? 라고 했는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가 하는 모습은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충성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난 절대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뻔뻔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이런 하나님인데 하늘과 육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내가 그분 지금 피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원인이 뭔지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네가 스스로 하늘과 땅과 하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방 사람들이 저 잘합니다. 다른 무리들이 예언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합니다. 너 예언자면은 네가 싫어도 가야지. 너 이거 뭐냐?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고 합니다. 그냥 멀쩡한 바다에다 던진 것이 아니라 폭풍 치는데 집어 던지는 거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 차라리 땅 끝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 잡으시고 바다 밑창 가는 데 갔는데도 나 잡으시니까 아유 나 죽을래라면서 나 죽여달라고 그냥 본인이 뛰어들면 됩니다. 근데 뛰어들 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살이라고 하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른 사울의 그런 태역했던 모습처럼 그것이 아니니까 차라리 너네가 나 죽여줘, 나 집어 던져줘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면은 그리하면 나 바다 집어 던지면은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던지면은 잔잔할 것까지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다 압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요나는 자기 목숨 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던지면은 잔잔해질 걸 본인이 안다고 하니까 집어 던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살려고 요나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가 점점 흉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글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파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어찌면 그들이 아스다라를 섬기고 아니면은 블레셋에 있는 다곤을 섬기고 그런 사람일 텐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죽여자리면 우린 죄 진 거 없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요나의 말대로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거죠. 제사 드린 거죠.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집니다. 자, 그렇게 가는데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가 바다 밑에 뚝 들어가서 그 있는 풀이 자신을 막 감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맨 밑바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 물고기가 그를 어쨌든 삼킵니다.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자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하늘과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런 자는 다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들은 은혜 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주의 서원을 주께 갚아나이다. 지금 제사드리고 서원한 사람 누굽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주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잘 압니다.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합니다. 근데 이 고백 가운데 요나가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뱀이창까지 가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회개죠. 근데 그의 고백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 나는 죽으려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살았네? 아, 역시 거짓되고 저것은 다 죽는 거고 선민인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뭘 해도 사는구나. 아유,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에게 다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시면은 1장에 보면 1절에 주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또 같습니다. 3장 1절에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갑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에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냥 너희가 죄가 상달되었다 이것만 외치라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1장에서는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3절에서는 요나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 기도가 그리고 이 집 모습이 가기는 가는데 아까 보였던 불편한 복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니네에 가서 너희 죄가 상달되었다라고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게 뭐냐면은 화냅니다. 아니 지금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데 화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야, 너 하나님이 네 죄악 많대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면서 화를 냅니다. 저런 것이 교회로 왔어.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복종을 하려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흉내만 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니느웨에 대한 크기를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랍니다. 이게 직선거리 사흘인지 돌아서 사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니느웨에 보통 이제 모형도가 하나 있어서 찍어놨던 건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티그리스 강이 여기 있고요. 그 중간에 강이 이렇게 있고 이만한 이제 좀 모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성을 뭐 사흘에 직선거리 사흘인지 돌아서 사흘인지 할 만큼 어쨌든 하나님께 그가 받은 명령을 다 전하기에는 하루는 부족합니다. 그쵸? 근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죄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어쩌면 요나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이후에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멸망의 예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전합니다. 너희는 40일 지나면 멸망당할 거야,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 동안 정말로 뛰어다니면서 가는 사람 모두 붙잡고 새벽 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면서 하루 만에 다닌 건지 그냥 가서 걸어 다니면서 너네 40 있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과 하루라고 하는 것이 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좀 모습을 보면은 후자 같습니다. 왜냐면은 구원받는 거 싫어하니까요. 멸망당했으면 좋으니까 그래 40일만 견디면은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40일만 지나면은 그동안 우리 민족 괴롭혔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40일만 지나면은 뭔가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했겠죠. 근데 요나는 그렇게 사흘 동안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녔는데 그리고 대충 전한 것 같은데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굵은 배로 입었다고 합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모두 거기다 왕까지도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냐면은 신의 현현입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신이 다른 신에게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상황들, 자연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 북방에 저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신, 별것도 아닌 산의 신같이 여기던 그 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신 아니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보통 왕의 조서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할 때는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찍습니다. 근데 요나에 보시면 왕과 그 대신들이 왕도 뭔가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대신이랑 동등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서를 내립니다. 니네가 선포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런 식으로 회개 4일만 했어도 거의 초죽음일 겁니다. 사람이 물도 안 먹고 사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애들, 갓난 애들, 동물까지 했으면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때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그들이 정말 요나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요엘에서 나왔던 모습, 그냥 옷만 찢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예언자였던 요나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쳤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 받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도망쳤다. 난 그게 싫어서 도망쳤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계시다 토를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걸 다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예언자도 압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당연히 본인도 그런 하나님인 것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뭐라면 여호와여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아는데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옵니다.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는데 한번 내가 저것들 멸망 하나하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면서 해 뜨는 데 가가지고 다 성읍에 가서 먼 데서 봅니다. 저것들을 멸망 하나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방명쿨을 딱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셔서 그를 딱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해가 쬐가지고 그 방명쿨이 말라 죽어서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게 만드니까 뭐라 합니까?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쿨을 아꼈거든.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서 딱 주신 것을 보면서 참 아꼈는데 넌 그런 건 아꼈냐? 나는 저 큰 니느웨, 그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나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대로 끝납니다. 예레미야 보시면은 18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뿌리거나 멸하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죄에서 벗어나 회개한다면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게 별로 기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다면은 그게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그들, 요엘의 말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도리어 반대 이방 민족들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십니다. 요엘을 통해서 그 메뚜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 너네 그 재앙 당했지 너희 끝이야가 아니라 회개 내가 그럼 너희를 영원히 세워줄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아무리 악독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알면 행하라고 합니다.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걸 행하는 겁니다. 몰랐더라도 알게 되어서 행한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조차도 육축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예언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요엘 가운데도 그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북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의 스스로의 죄악을 알고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